빌보서 3장 8절 14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여기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으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기 주를 아는 지식하고 대비된 것이 배설물입니다. 14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14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니라.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상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 다 버리라 이거 아닙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쫓아갈 뿐이라.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 충청북도 옥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아버지가 저녁에 먹거리를 구하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30대 딸이 있는데 오랜만에 친정에 온 겁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늘 무언가 딸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야채를 이렇게 해서 딸을 대접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 밭에는 멧돼지를 막기 위한 전기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220볼트나 흘렸습니다. 전기가. 몰랐죠, 아버지는. 아버지는 일을 하다가 휴대폰을 땅에 떨어뜨렸고 그것을 주우려다가 몸을 굽혔는데 감전을 당해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이제 30대 딸이 저녁이 되었는데도 아버지가 안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밭으로 아버지를 찾으러 나갔는데 아버지가 쓰러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딸은 놀라서 아버지 일으키려고 잡았죠. 근데 감전해서 딸도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와 딸이 그렇게 한날 한시에 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때가 되면 준비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누구나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외에는. 여러분은 오늘 죽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살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자신의 혼이 어디로 가는지 확신해야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희미하다면 불행한 생을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안타깝고 애처로운 일들이, 죽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700명 이상씩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 사연들을 들어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이것을 보고 성경의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막지 않았냐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가 오면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늦게 오시면 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것입니다.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이런 보셨습니까? 어린 아기이거나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판검사를 했거나 의사나 변호사, 군대의 장군, 장관, 국회의원, 시도지사, 무슨 대표이사, 회장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죽을 때 참 많이도 아까울 것입니다. 돈을 더 써보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집에서 가진 것을 누려야 하는데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빈손입니다. 빈잔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마저도 빈잔이라고 이 죽음을 미화시켜서 노래까지 부르고 있는 겁니다. 빈잔으로 가는 겁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혼은 불멸입니다.
어딘가에서는 영혼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이든지 지옥이든지. 구천을 떠도는 건 없습니다. 그건 마귀가 만드는 규리입니다. 제가 용서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즉시 올라가지만 제가 용서받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죄는 내가 담당할 것이라고. 모두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군대말로 하면 열애가 없는 겁니다. 코로 숨을 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조롱하며 걸레 같은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마음대로 다루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지옥의 고통의 연기는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세상의 부귀 영화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처절한 공포와 고통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이 생의 삶을 그냥 추억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썩을 것으로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죄인이 있다면 창조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이제 그때서야 볼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분노입니다. 자기 몸으로 받는 겁니다. 그 분노를 체험하는 겁니다. 처음 좋아하는 사람들, 그때서 가장 짜릿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는 동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진심으로 말해도 구원받아요. 지옥에 갈 저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저와 같은 죄인을 갈보리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말해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진심으로 말하지 않아요. 입술로만 벙긋벙긋거려요, 그냥. 여러분 망설여지는 것이 있습니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33살 유대인 남자를 믿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십니까? 바보처럼 보이겠죠, 어떤 분에게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다. 전지하신 분이 어떻게 어리석을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행위로 가야 하는데 믿으라 그러니까 거치는 것이에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철학자들의 이 헬라인, 말쟁이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여요. 그게 뭐냐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영원히 찬양할 제목인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최면 걸려서 흘리는 게 아니라 그건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사이비들이.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흙덩어리 죄인은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토기처럼 부술 날이 올 거예요. 유리잔처럼 깨질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을 꺼낸 다음에 지옥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공포, 영원한 수치의 시작입니다. 한균에도 소용없어요. 성경은 이미 그렇게 되었어요. 이를 갈 것이라고.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나를 지옥에 던지냐고 이를 갈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은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성경적 근거를 하나님과 마귀가 보는 앞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확신 위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갈보리의 피로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그래서 제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지옥에서 구원받는 근거가 갈보리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면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교회 시대 유일한 구원 계획입니다. 성경적 구원의 확신을 하신다면 이제는 뭡니까?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온 우주를 가진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시지만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라. 고전 3장 21절입니다. 온 우주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세상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내주하시는 예수님, 영으로 내 안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살 것인가? 과거에 너저분한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청산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기 전처럼 마귀의 자식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양다리 인생을 삽니다. 양다리 인생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적당히 죄를 짓는 겁니다. 적당히 자백하고 양심이 견딜 만한 선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눈살 찌푸리지 않을 정도로 사는 겁니다. 거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눈살 찌푸리잖아요. 조롱을 받는데. 가끔 양쪽의 선을 넘기도 하지만 즉시 양다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요. 세상에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일치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로 사는 겁니다. 자기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밟아버리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위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를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이 지식입니다. 이 지식.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지식이 없으면 얻지 못해요. 배설물을 안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한국의 교회는 이것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다 버리라 그런 겁니다. 노력해라 그리고 다 버리라 합니다. 돈은 교회에 버리라는 겁니다. 그 목사가 교단이 부사가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구원과 이 버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버리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얻는 겁니다. 윈 크라이스트랍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승리하는 삶, 그 간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패배한다, 간정이 없다, 얻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간정을 이 육신의 사망을 벗을 때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 승리자의 열매와 성취가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이거는 구원받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얻는 질이 다르고 양이 다릅니다. 그러나 양다리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얻지 못합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동시에 인정을 받는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교계에 가득한 위선자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씀 위에서 살며 성경대로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질문하면 그들은 원본이나 영어를 제시합니다. 회중이 원본이나 영어를 잘 알지 못하는 그 틈으로 누가 들어오냐면 그 목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박사가 들어가고 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글로 보증된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회중들은 그 잘난 인간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야지 왜 인간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 박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제 이렇게 하고 그를 추종하게 만들고 신부님이 어떻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만희 총회장님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스님 뭐 어떠고 이런 얘기하고. 요즘 장결자 하나님이 제가 가는 눈에 계속 들어봐요. 건물들이 여자잖아요. 이 장결자라는 사람이 고전 14장 35절에서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여자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도 못하게 하는데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왜 장결자와 같은 여자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비성경적이죠. 이 기록된 말씀을 정면으로 밟고 서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주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들 많이 있잖아요. 그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창시자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호메트 있잖아요. 뭐 또 누가 있어요? 마리아, 스가모니, 장길자, 안산홍, 문선명 마찬가지예요. 그 인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더러운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토해낼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지를. 공자, 명자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나 마음의 상상 그것을 알면 아마 다 뻥 걷어 차버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고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튜브 댓글에 어떤 무명의를 추정한 여자가 저한테 뭐라 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저보고 뭐가 어쩌고 이렇게 구원받지 않은 여자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해줬어요. 하나님이 당신 속을 알듯이 내가 알면 내가 토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해요. 뭐가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보존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덩어리 인간이 창조주가 쓰시고 보존하시고 책으로 출판한 하나님이 쓴 책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판하신 책이에요. 그런데 또 무슨 이렇게 출판사가 어떻고 사람을 이러면서 이건 사람의 저작물이라 그러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쓴 책은 바울이 쓴 것이고 모세가 쓴 책은 모세가 쓴 책이고,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은 반열에 두는 거예요. 그들의 책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유주의자라 그러고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전부. 이 지식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지만 고상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런 욕구에만 충실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면류관을 받아야 하고 보상 유업을 받아야 하는데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통치권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거지가 되는 겁니다. 성경적 진리 지식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은행에서 향기로 풍겨 나오는 겁니다. 이기적인 향기도 있습니다. 자신이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면 속에서 화가 난다 그러면 이게 이기적인 향기가 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버리고 교회로 왔는데 교회 내에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타적인 향기도 있습니다. 다른 성도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기쁨이 나는 겁니다. 설령 자신이 무시를 당해도 이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향기입니다. 까닭 없이 여러분 고난을 받거나 비방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로 계속 장난해봐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꼬리 물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않아요. 요나단이 골리앗의 목을 들고 서 있는 다윗을 자신의 혼처럼 사랑했던 그 향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 옆에 있는 성도를 볼 때 이런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6만 5천 대리라 그랬잖아요. 없어요. 여기 경기도 파주일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자신은 아무런 전공도 없고 관심도 사랑도 받지 못해서 무시를 당하는데도 요나단은 하나님이 세운 그 전사가 잘 싸우는 것을 보고 자기 혼처럼 사랑한 겁니다. 전공을 자기가 다 독차지하는데도 자기는 왕따 되는데 이제 사랑해요. 자기 혼처럼. 사울은 시기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어요. 대신.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 과거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면 다 버렸어요. 종교적인 배설물로 얘기했습니다. 육신적인 기질을 좀 가져다가 예수님 섬기는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에다가 육신의 기질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배설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석사를 나온 사람도 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배설물 엉켜쥐고 있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헌신과 열정을 쏟아부어도 상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하고, 구원받아도 진리의 지식에 무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박재영 씨, 에베네셀 문맹이 험정력 성경을 사용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에도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조금씩 구원의 복음도 들어있어요. 근데 섞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이 물컵에 뭐가 섞여 보여. 이게 기름이나 한 방울 넣어봐. 이거 어떻게 먹어요? 한 방울만 섞었는데 어떻게 이게 시원한 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배설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펴셨죠? 18절에 보시면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이 토대 위에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성경이 없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보면 알아요. 어떤 성경 쓰세요? 그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영적인 생명은. 어떤 사람이 흠정역 성경을, 자기 가족이 다 흠정역 성경을 쓰고 거기 다녀요. 딸, 사위, 남편부터 해서 다 거기 다녀요. 저와 교제도 하고 우리 이 교회 설교도 듣고 구령을 통해서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은 분인데 저한테 카톡을 줬어요. 가족을 위해서 그 교회로 가기로 했다고. 가족이 흠정역을 쓰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그냥 글로 간다 그 말이겠죠.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했는데 그걸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이 생의 행복과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비성경적인 교리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누라든지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부모, 형제, 시어머니, 시아버지든지 비성경적인 것 가운데 내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하라 그러면 제사상 절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 했고 군대생활 그 험한 군대생활 할 동안도 절 안 했어요. 저는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때 내 신앙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돼지머리에 절하는 겁니까? 안 한다고 나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결단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살고 가족도 살고 다 살아요.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타협해버리면 땅에서는 화목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성에서는 완전히 거지가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너와 내 가족은 망하리라는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와 내 가족이 망하는 겁니다. 성경은 너와 내가 살려면 생명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험정력을 택해요. 그래서 마음이 바로 돼 서 있는 분들은 깨닫고 나오는 거예요. 진리로. 어떤 유튜브에 목사가 나와서 8만 회나 조회를 수를 얻은 영상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간음해서 솔로몬을 낳았대요. 여러분 잘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혈통이 더럽대요.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간음해서 난 아이, 첫 아이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그들의 성경은 변개되어 있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아내에서 낳았으면 간음한 거죠. 우리아 죽은 다음에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이런 작은 것, 이 말로 그 목사가 구원받았다면 그의 모든 상급은 그 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말로. 한평생 섬기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말로 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로, 입술의 말로.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이 성경적인 관점과 다른 말을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아니면 상관없어요. 이 성경이 없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많은 상과 유혹을 받을 것인데 말로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진리를 알지 못했던 시절에 형성된 가치관, 자기 생각, 여기서 뭐 말을 하면 애써 쌓은 상을 다 까먹는 겁니다. 말씀을 올바로 공부해서 나누어 공부해서 형성된 그 토대 위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하면 더 좋죠. 그 말이 최고의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입을 닫는 게 그리스도인 자세입니다. 내가 육신적이야 지금. 그 말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들으면 좋아요. 웃으면서. 그럼 1등이에요.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멋져 보이고. 말하지 말고 그냥 그래 수고한다. 너무 잘했어. 저는 군대에서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걸 알았어요. 막 소리치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말은 향기가 좋아서 성도들 옆에 가고 싶어하고 그 말은 향기가 좋아서 계속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말 좀 해보라고, 간증을 듣고 싶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말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공허한 인간의 말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입의 말이 성경적인 말을 한다 그러면 그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언제 하십니까? 구령할 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 설교할 때 그래요. 주제는 같은데 내용은 다 달라요. 예수님이 거기 섰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제 안에 말씀해 주세요. 마귀는 5만 가지 생각을 다 집어넣어줘요. 그리스도를 한 아침에 5만 가지 생각을 정말로 다 치고, 어떨 땐 들어오고 또 치고 들어오고 기도로 나가지만, 이번 주 설교할 때는 제가 수을 했는데 왜 수를 하는지 아십니까? 옆에 앉아있는 자매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 노래도. 너무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자기 자랑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말하고 싶으면 주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삶이 풀어지지 않아요. 주님께 감사해 보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지옥에 가야 되는데 마귀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 정상적인데 예수님이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모임에서 사람들 서로 모일 때도 감사의 말이 그것을 주관해야 하는 겁니다. 와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간증해 줘서 고맙다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임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험담이나 농담이나 자기 자랑의 말이 왕성해지면 주님이 불쾌히 여기시는 겁니다. 가버리시는 겁니다. 그럼 왜 거기 모여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변해요. 저는 과거 군대 생활 할 때, 한참 할 때, 교회 못 나오고 한 번 욕을 하면 한 20가지 연결해서 했어요. 듣는 사람이 한 50m 뒤로 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과 네가 하면 없어져요. 없어져요. 정말 바뀌어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서 사람 따라 얘기해 봐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 우리 어디 갔다 왔냐고. 사람이 어디 갔다 왔냐고. 어디 갔다 오기는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이 바뀌는 겁니다.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말을 고치지 못하면 이 무더운 여름 대학교 때서 얼마나 고생하세요. 구령하시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땀과 눈물로 씨를 뿌려서 받을 그 보상을 말 한마디에 까버린 거냐. 까먹어버려요. 말 한마디에. 이런 장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이거 땀 흘려 열심히 했는데 그냥 말 한마디에 다 잃어버려요. 반대로 해야 잘하는 장사죠. 그죠? 말로 상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간증 올리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의 상은 쌓이고 있어요. 지금도 누가 유튜브를 볼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아요. 오, 이렇게 구령하는구나. 나도 해야지. 와, 이렇게 이런 자매가 있구나. 이런 형제가 있구나. 그래서 말로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건 이게 잘하는 장사입니다. 24시간 상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에도 그 유튜브는 돌아가요. 누군가는 보고 상을 얻어요. 야고보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나중에 또 오니까 표시해 두고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시면 효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고도 혀를 조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혜인 수녀 같은 경우에 말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하라고 계속 강조해요. 꽃처럼 말해라. 그러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야고보서 3장 5절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잘못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사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론 자백하지만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거기서 잘못 알고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다 잊자고, 그리고 다시 하자고 사과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인 겁니다. 7절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악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혀를 길들일 아무도 길들이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혀를 길들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들은 산속에서 목탁치고 두드리는 게 뭐냐면 연불외는 게 이 혀를 길들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면 충분해요. 얼마든지 길들여져요. 이것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말 때문에. 자연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술 먹으면 뭐예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과거를 얘기하고 남 얘기하고 뭐가 어쩌고 계속 말잔치 하는 겁니다. 이 혀가 꼬여버립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배설물들입니다. 전부. 그리스도는 자신이 한 말을 돌이켜보고 예수님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자백하고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실수한 사람이 생각나면 사과하고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상을 잃어버려요. 보상과 유업, 면류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만일 말로 실족케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이 온전히 보존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남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개인 구령할 때는 이겁니다. 막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해. 그러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해요. 감정에 복받칠 필요도 없고, 그래서요, 죄가 용서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교회 다니도 지옥에 가는 겁니다. 무슨 교회 어떠고 장자교회가 어떠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입니다. 교제하고 상담을 할 때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배설물로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합니다.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 섬기지 않습니까? 과거의 배설물을 의해서 쉽게 상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의 배설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그런 배설물을 쌓였겠습니까? 공공교육기관들입니다. 전부. 각종 뉴스, 미디어, 영화, 드라마.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지면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이 그대로 들어와요. 페미니스트를 양산해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전부 페미니스트가 돼요. 남자를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자들이 활개치는 이 라오티키아 시대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장길자 같은 여자 하나님이 나오고 문순명의 아내같이 독생녀가 나오는 겁니다. 독생녀. 교회에서 여자가 영적 권위를 행사하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주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사교 클립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주님은 교회 문 밖에 서 계시는 시대입니다. 왜 라오디게아 시대에 주님의 문 밖에 서 계시겠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군대나 경찰이나 교회나 온통 여자들이 권위를 잡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진화론을 거하게 법칙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진리에 대항하는 강도가 거센 겁니다. 좀 덜 배우면 배설물이 약해요. 그러니까 말하기 쉬워요. 많이 배우신 분들은 저는 그런 분들하고 좀 토론하고 싶어요. 마음 놓고 말하는 분들, 저도 마음 놓고 내 칼을 휘두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칼을 휘두를 수도 없어요. 너무 약한 분들은. 저항하는 강도가 거셉니다. 그 사람들은. 어딘가에 모를 마귀가 주입한 배설물들이 그에게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주의 사상, 제한된 속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효과를 발휘하고 선택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교리는 마귀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선택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창세전에 마귀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생각 가운데 진지를 구축하면 이게 배설물이 되는 겁니다. 다락방, 신천지, 은사주의, 에베네셀, 무영이,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교단의 교리 모두가 배설물입니다.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들었던 그런 것이 배설물이 없는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저도 감리교회에서 생활했고 CCC 10단계 가지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했지만 그것이 그러면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설물이 되는 겁니다. 즉시 이 성경을 만났으면 버려야 합니다.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고상한 지식과 그런 것들 섞이면 둘 다 배설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제도화된 교회에 한 번도 다니지 않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가장 성장이 빠른 겁니다.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배설물은 버려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배설물을 여러분 다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까? 배설물을 안고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식이 악취 때문에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테두리가 다 있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아우라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신만의 영역이 다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영역에 들어가면 그건 결례입니다. 타인의 경계를 넘어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와 영역을 위반하게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루시퍼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적한 겁니다. 걔가 반역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영역 위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자리 위치를 지키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온 겁니까? 지옥에 있는 교만한 사람들도 모두 자기 영역, 위치, 자기 분수, 영역을 모르고 설쳤던 사람들입니다. 피조물인 흙덩이가 하나님 앞에 대항했어요. 그러니까 흙덩이의 이 위치를 모른 거예요. 혼자서 100명을 구령하는 교회보다 10명이 10명씩 구령해서 100명을 구령하는 교회가 훨씬 강력한 주님의 군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로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령자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형제들은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그래서 형제면 누구든지 5분 설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눈에 선하게 보이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럼 주님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이에요. 몸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도를 실족케 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앞서 먼저 상식으로 성도를 대해야 하는 겁니다. 사회생활 할 때 기본이 있잖아요. 나 기본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성도를 대할 때는. 사람마다 가장 아름다운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가 뭡니까? 부부 사이에도 있습니다. 이 거리를 지켜줘야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도 성도 사이에도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리예요. 이거 안으로 들어가면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켜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리가 없는 사이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에요. 그건 밀착되어야 돼요. 밀착이 벌어지면 아름다운 거리 하나님과 나 멀어져야지. 하나님 바쁘실 텐데 기도들 응답할 것도 많은데 뭐 내 기도까지 들어주셔야 하나? 이러면 그대로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요. 그거 외에는 성도들과 성도들은 다 지켜줘야 하는 그 영역을.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바라보게 됩니다. 침범하게 되면 상처가 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두 종류의 상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상은 누구나 받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새 예루살렘 도성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38가지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다 공짜예요. 하나님이니까 이런 공짜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공짜예요. 이거 전부 다. 두 번째는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겁니다.
진리의 지식에 근거해서 내 믿음의 발로에서 나온 겁니다. 비성경적인 지식이나 육신의 열정에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이게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진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검은 보석, 나무나 짚이나 그릇 투기로 다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불이 와서 다 태울 것입니다.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고전 3장 12, 13절입니다. 금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이 경배 드릴 때에 금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경배를 드릴 때 여러분 금을 받는 겁니다. 금이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 없이 다른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으면서 여기 와서 경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식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금을 쌓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은은 뭡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설명할 때 그 말과 행위가 은으로 받을 것입니다. 입술로 말하는 것, 발로 걷고 손으로 전달해주는 부채나 전도지가 여러분 다 받을 것입니다. 보석은 뭡니까? 여러분이 구령한 사람이 보석입니다. 보석이 된 사람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만나면 얘기할 거 알아봐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분이 당신이구나. 다 알아볼 거예요. 그 사람이 보석이에요. 보석이 되게 한 여러분은 영원 무궁토록 빛나요.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강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킨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진짜 빛나요? 그래서 광채가 다르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은 사람이 있고 별 시원찮은 부활의 몸을 얻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빛의 밝기가 달라요.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천사들이 물어볼 거예요. 다른 사람은 빛에 환하게 있는데 어떤 사람 우중충하게 있으면 찾아와서 물을 거예요. 혹시 잘못 오지 않았어요? 저기 저 밑에 가야 되는데 이 하늘날은 다 빛의 자녀들인데 왜 이렇게 어두워요? 여기 빌립보서 3장 11절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광이 다르고 빛이 다르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밝고 환한 강명처럼 빛나는 부활을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나머지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얻어야 하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정욕을 위해 달리라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이 말도 써요. 자기들은 달려라 그러잖아요. 뭐 달려 그러고. 정욕을 위해 달리는 거죠. 상을 얻기 위해 달리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 기록에 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가장 똑똑한 투자자들입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후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성경대로 달리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5가지 면류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구령자들이 받을 면류관은 자랑의 면류관이죠. 그 외에도 4가지가 더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줘요. 재림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 보세요. 자신의 생각과 말, 생활 방식이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을 정말로 사모하는가. 두 번째,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순교자들이 받았고, 교회 시대 우리는 뭡니까? 자신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 받을 수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육신과 자아를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목 안 잘려도 돼요. 교회 시대 우리는 육신대로 행하지 않는 거야. 죽은 것을 여기면 이 면류관 받을 수 있어요. 벌써 두 개 말했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세 번째가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에요. 이 썩지 않은 면류관이 뭐냐면 자제하고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면류관이에요. 뭘 자제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되었어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어요. 자기 율법이 있는데도.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던 거예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맞추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자유가 있지만 그걸 절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세워줘요. 면류관 받는 겁니다. 이렇게. 네 번째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구령한 그 사람이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이고 더 좋은 부활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보석들입니다. 그들이. 나머지 다섯 번째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이건 목자가 받는 면류관입니다. 그래야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말씀으로 양무리를 먹인 사람들입니다. 목자만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구령한 사람을 내팽개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어요. 지인들 있잖아요. 구령한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르쳐요. 말씀으로. 질문도 던지고. 창세전에 예정되었다고? 구원을 지켜야 돼? 666 표는 뭐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요즘 이슈가 되는 것들. 질문하고 해서 바른 말씀 이것이라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최소한 4개 이상의 면류관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도 보상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이 면류관 외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십니까? 저를 찾기보다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찾으세요. 문을 잠그고.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면류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상하세요. 하나님. 이 땅에서 보상하실지 아니면 셋째 안에서 보상할지 모르지만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무거운 주제를 언급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여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펴보세요. 이 두 여인은 교회 내에서 다투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걸 다 알고 빌립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두케에게도 권고하노니 이 사람들이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얘기를 해요.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지금 앞에는 상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 문장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다툼이 있는데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여인 뭐 왜 그러냐 이렇게 묻지도 말고.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기뻐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생명책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기뻐하라 하는 거 보면 우습죠. 그거 지옥에서 불탈 사람들이 기뻐하라 그래요. 안식교회 가도 기뻐하라 그래요. 그 사람들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같은 생각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잊는 겁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의 삶들, 배설물과 연관된 것들, 죄들, 실수들 다 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맨날 술 마시면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고. 왜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을 얘기해야지. 만약 그리스도인들 옛날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하며 주께서 손으로 하신 일들을 생각하나이다. 시편 143편 5절입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거 외에는 옛날에 생각할 거 없어요. 뭐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지, 이런 실수를 해서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 예수님 피로 씻어내라니까요. 그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들을 향하여 쫓아갈 뿐이니라. 여러분도 고귀한 부르심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그냥 우연히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냈어요. 여기로. 그래서 이게 교회예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상한 종교들에 있다가 이게 다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들을 향하여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면류관을 받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유업과 상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마음속에 양심에 찌르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 피로 씻으면 돼요. 그거는 즉각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잡지 못해요. 진짜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